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불행하기보다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지도 바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 대신에 불행한 삶에 빠져서 고통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한 불행에 빠지는 원인 가운데 한 가지는 무지함으로 그런 불행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중국 고사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강태공이라는 사람이 있죠. 유수강가에서 맨날 낚시를 한다고 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낚시가 고든 낚시예요. 미끼를 달아봐야 고든 낚시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기가 물어도 고기가 입에 채어 나올 수가 없어요. 고든 낚시니까. 왜 그렇게 강태공이 그러고 앉아 있었느냐? 그 당시 왕은 은나라 시대의 주왕이라고 하는 아주 폭군이 있었는데 그 폭군에게 협력하기 싫어서 그는 바보인 척 유수에 나가서 고든 낚시하면서 새우를 낚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고기를 잡으러 갔으면 할 일 없으면 고기라도 잡아야 되지 그렇게 계속 바가지를 긁다가 결국은 그 남편의 무능함을 탄식하고 버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주나라의 문왕이 그 강태공의 말을 듣고 가서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마침내 강태공은 문왕을 도와서 은나라의 주왕을 몰아내고 주나라를 건국하는 건국개국공신이 되어져서 높은 제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후가 된 뒤에 그가 높은 가마에 타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그를 버리고 갔던 본처가 돌아와 가지고 울면서 다시 살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태공이 바가지에다가 물을 하나 탁 이렇게 퍼가지고 그 자기를 버리고 갔던 본처 앞에 탁 바가지 있는 물을 깨면서 엎어놓고 그 바가지 물을 엎어진 물을 다시 한번 담아봐라. 담을 수 없죠. 그러니까 태공마인 그럽니다. 강태공이. 마찬가지다. 당신과 나의 인연은 이미 다시 담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는 슬피 울면서 떠나갑니다. 즉 그 여인에게 가장 잘못된 것은 뭐냐면 자기 남편 강태공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결국은 불행한 여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불행은 뭐냐? 인간이 알지 못하는 가장 큰 불행은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함으로 궁극적으로 당하는 불행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지위에서 부를 곳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인간은 육신이 죽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펄펄 끓는 음부에 가서 육신이 없는데도 육신이랑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물 한 방울 없는 데서 마침내는 역사의 종말에는 없어진 육신 대신에 죽지 않는 육신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불 가운데 들어가서 고통 속에 영벌을 받는 그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육신만 없어지고 현재 있는 육신만 없어지고 결국은 영원히 죽지 않는 육신을 힘입어서 지옥의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은 사망이다. 그러는 없어지는 게 사망이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영생하는 것을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를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든지 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건 필수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은삼시에 파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지요. 나를 지금 떡을 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근데 마침 그때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떼고 있었어요. 납니까? 그러니까 그래 네가 말했다. 그것은 가룟 유다를 여러 제자 앞에서 망신이라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인자는 아버지의 정도로 가지만 인자를 파는 자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즉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니까 그 고통스러운 것에 가지 않으려면 태하지 않는 맛도 못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서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예수를 알고 있는 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예수를 믿지 않고 저주받은 자, 그렇게 알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나무 십자가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신명기 21장 20절로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줄을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여기는 사람, 예수님이 살았을 때조차도 예수님이 천국을 얘기했죠.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된다. 그러나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는 자색 옷을 입은 부자, 정말 다 가졌죠. 자색 옷을 입었으니까 권세도 그 당시에 귀족들이나 자색 옷을 입었는데 분봉왕 헤로당 같은 분봉왕이나 대상들이나 그리고 그 당시에 70여 명밖에 안 되는 사람의 회원들, 오늘의 국회의원 같은 사람만 입었는데 그가 자색을 입었으니까 그런 귀족이었고 돈도 엄청 내서 매일매일 잔치를 해도 바닥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었고 형제도 5이 있고 아버지도 살아있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좋아서 매일매일 잔치하면 사람들이 와주는 그런 다 가진 자였죠. 그러나 그에게 와서 그 잔치집에 종종 모세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즉 오늘 말하면 전도하는 거죠. 근데 그를 귓등으로 흘려버리고 안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죽어서 음부에 불구에 펄펄 고통받고 지금도 아마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집 문간에 있던 거지 나사로는 정말 병환이 다 들려서 그 종아리에 헌대가 있으니까 개들이 와서 핥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잔치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도 얻어먹으려고 거기 앉아있는데 그는 세상에서는 있으나마는 인간이었죠. 그러나 그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맞대어 낙원에 갔습니다. 그는 세상은 그랬지만 그 선제들 와서 전한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여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죽어서 천사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만큼 큰 불행이 없습니다. 노동하면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합니다. 어떤 농부가 있는데 농사를 져서 엄청나게 많이 지어서 자기 창고가 모자라니까 창고를 헐고 더 넓게 지어서 쌓아놓고 말하기를 이 말하면 내 영혼이 몇 년은 편하겠구나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은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생명 걷어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즉 인간이 언제 그런 게 모르는데 땅에다 쌓는 걸로 만족하는 자, 그런 자를 어리석은 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보고 우시죠. 우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권고받는 날 권고받지 않으므로 평화의 소식을 들었으면 좋을 뻔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네가 장차 돌불에 남지 않겠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하라고 말했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마지막에는 화 있을진저 7번씩이나 말씀하시고 회개하지 않는 그 당시에 대승이나 수기나 바리새인들 그들 마침내 그들은 정말 70년 뒤에 로마 티토 장군에서 예루살렘 명할 때 110만 명이 참사를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 죄도 없는데 그들이 정말 저주받은 자의 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나무에 못 박아 죽여라 그렇게 외쳐서 이제 예수님이 죄 없는지 알면서도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형이 선고되어지고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피해 무조하니 너와 내 자손이 받으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이 독기세로 죽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문할 때 아무것도 증거를 찾지 못하니까 그가 직접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그게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도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4절에서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장차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옆에 앉았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지상이 신성모독죄라고 해가지고 자기 옷을 찢고 드디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보내쳐 내어줘서 바로 저주받은 자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저주받아 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원어에 보면 그때는 예수를 아나테마 예수, 즉 저주받음으로 죄의 제물로 내어준 그런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정을 받아서 구원도 받고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자므로 버림받는 사람들, 기름과 기름꾼을 온전히 준비하지 못해서 문전박대당하는 5처녀,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각자 쟁을다 달란트를 받았지만 게으르고 나태해서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을 받고 빼앗겨서 쫓겨나서 슬피를 갈며 있고,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 있는 이제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가 있는데 세상 속에서 그가 감당할 봉사의 임무를 감당하지 않으므로 쫓겨나는 그런 사람들 다 예수로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계시록 3장에 보면 종말교회의 모델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가르쳐서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토해버리겠다, 뱉어버리겠다. 예수님께서 공생 중에 말했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인에서 어디서 보겠느냐. 오늘 종말교회 모델은 라오디게아 교인들, 오늘 저람들이 신앙스러운 이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신앙인은 찰 때는 차야 됩니다. 어떤 때 영적으로 말씀 떠서 분별할 때는 주위 환경을 다 영향받지 않냐고 냉철한 이성으로 말씀의 옳고 그름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일단 그 찬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았으면 그러면 뜨거워야 됩니다.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차지도 않냐고 뜨겁지도 않냐는 그런 미적지근한 신앙,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뱉어버린다고 말해서 투여버린다. 그래서 주님 마지막 때 내가 믿음에서 어디서 보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원문에 나타나는 아나테마 예수, 즉 저주받은 자, 저주받아서 신에게 주는 재물처럼 생각하는 그런 예수로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진정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를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뭡니까? 큐리어스 예수. 예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그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오로지 순종하는 종, 오직 나의 절대 주인이신 예수입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끝났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사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를 잡아다 놓고 대성과 서기관들이 공유를 열어놓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도 하지 말고 병도 고치지 말고 하고 위협할 때 그들은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히는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려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를 삼았다. 우리는 너희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보고 듣는 걸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결과적으로 그 사도는 다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충성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는 안 믿는 불신자들이나 믿으면서도 사명감이 없는 그런 마태복음 20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큐리어스 예수, 우리의 절대 주 되신 예수, 오직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 사랑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말씀하는 예수님 말씀대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형제나 자매나 전투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100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어떤 경우에도 아비나무로 표현되는 부모와의 관계, 자매나 형제는 동기간의 문제, 그리고 전투를 펴는 직업의 문제, 그 무엇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과 거리 맞설 때에는 먼저 예수님 본받아서 복음에서 사는 것,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자기 생각을 이 잔이 넘어갈 수 없느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하는 그 주님을 본받아서 가면 한동안은 부모들로부터 부모도 모르는 놈이라고 욕도 얻어먹을 수가 있고 형제 자매들로부터도 욕 얻어먹을 수도 있고 광신자라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도 손가락질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런 가운데도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내가 능히 할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루어서 먼저 큰 나라와 그를 구함으로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는 너희는 먼저 큰 나라와 그 이로 그래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그것을 삶 가운데 이뤄가면서 우리는 오직 기쁨으로 예수만을 나의 주로 삼고 성령의 도마라 삶으로 우리는 땅에서도 핍박을 겸하여 받던 결국은 100배로 축복을 받고 내세 영생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받은 자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고 깨달을 때 어떻게 예수님 한대로 따라가 순종하고 그러면 성령의 도움받아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내 주로 삼고 그를 본받아 삶으로 우리는 항상 땅에서도 승리의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합당한 그런 여러분 되기를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윤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